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았잖아요. 아마 예루살렘에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분은 가셨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인가 보다. 그런데 오늘 누구의 입에서 우리를 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입에서 누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지금 나의 손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누가 내 손을 잡아줄까? 그런 제목으로 제목 좋죠? 네. 나면서부터 앉으면 걷지 못하는 그분의 손을 잡아줬죠. 가물가물한가요? 지난주에 잡아드렸는데 그럴 줄 알고 그림을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프랑스 근대 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니콜라 푸생이라는 분의 그림인데 사실 이 그림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그림 굉장히 차분해요. 그냥 일상의 한 단면을 이렇게 묘사를 한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엄청난 사건이 이제 불과 몇 초 후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이 그림 보면서 폭풍전야? 그러나 이제 우리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 볼 때 이 그림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냥 근대 회화의 아버지가 아니구나. 화가는 굳이 그 다음 장면, 너무나 기쁘고 기적인 그 장면보다도 그 일이 일어나기 바로 그 직전에 일상적이에요. 그래서 요 앞에 보면 구걸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맨 앞에 여인 같은데 이 여인은 구걸의 정석을 아는 여인 같아요. 아기를 이렇게 품에 이렇게 안고 있죠. 누군가 지나가면서 지금 동전을 이렇게 탁 이 여인의 손에 떨어뜨리는 그런 장면. 그 뒤쪽이 바로 그 주인공 나면서부터 못 걷는 그 사람이고 그 뒤쪽에 또 한 노파가 구걸을 하는 장면이 보이죠. 그 노파도 이렇게
지금 동전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그림만 갖고는 이게 엄청난 기적의 그 이야기가 있는 거라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죠. 다만 이제 우측에 보면 조그만 어린아이가 아빠일까요? 이렇게 이 두 사람만은 이 다음에 뭔가를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암시하듯이 상당히 경이로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제 설명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 이제 그 다음 장면을 숨겨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더 엄청난 것이 있는 걸 성경 속에다 그냥 놔둔 거예요. 이 화가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장면을 성경 속에서 봐야 되겠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네, 이렇게 이 장면 다음에 베드로가 말하면서 손을 확 잡아가지고 뿔끗 하고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사건만을, 이 이야기만을 생각할 때는 뭐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다만 그냥 베드로가 쳐다보라니까 바라만 받고 그리고 손을 잡는데 그냥 잡혀주고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은 그 귀가 안 들리거나 혹은 시력이 약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한 40여 세쯤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거주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미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들을 듣고 알았을 수 있겠죠. 이분들에 대한 소문들이 많이 이제 예루살렘이 뭐 안 가봤지만 그렇게 막 서울만큼 큰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쫙 알려졌겠죠. 그래서 아마 이분도 듣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그분들이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돈만을 구걸한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는 몰라도 제 생각은 이분이 꼭 그것만을 이들에게 원했을까. 그죠? 어쩌면 이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내 인생에 정말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일까? 혹시 저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 소문들을 만약에 들었다면, 그죠?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그 소문의 진원지라고 여겼다면 아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구걸하는 자기에게 와서 그냥 뭐 한 푼께 주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주목해서 본다는 건 아주 시선을 고정하고 막 뚫어지게 이렇게 응시하듯이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관심을 나에게 기울이고 있는 거죠. 이거 뭐지? 이거 뭔가 있나 보다. 뭔가 특별한 무언가가 있나 보다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내게 있는 이것, 은과 금은 얘기했지만 내게 있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왜? 어쩌면 이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것, 나에게 줄 수 있는 그것,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삶이 누군가가 손을 잡아줘야 될 사람들에게 줘야 될 그것을 이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 분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죠. 이 이름이 뭐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이름에 별로 전율을 하지 않죠? 저는 전율이 확 오는데, 제가 이 내용을 아니까, 제가 그 다음 설교를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전율이 와야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이 사람, 예수님과 어떤 시대?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몇 차례 방문하실 때 어쩌면 이 사람 예수님 봤을지도 몰라요.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까지 살려냈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전 미문 앞에서 그거라고. 그리고 그분은 가셨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인가 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았잖아요. 아마 예루살렘에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나는 그분이 이렇게 고쳐주셨어. 나는 이렇게 고침받았어. 그랬냐? 그럴 수 있겠지 뭐. 그리고 그는 여전히 구걸하는 안진뱅이였어요. 그런데 오늘 누구의 입에서, 우리를 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입에서 누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등장한 거예요. 이분의 이분의 이름으로 내가 얼마나 절망스러워하고 얼마나 이분의 이름을 혼자서만 왜냐하면 정말일까 의심하다가 결국은 기회를 놓쳐버렸던 그 이름, 그분의 이름이 이 사도들의 입에서 불려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지금 나의 손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러니까 이거를 요즘식으로 번역하면 벌떡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그림으로 앞장면을 봤으니까 이 다음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기뻤을까? 그리고 그 가슴에 얼마나 깊이 그 이름이 새겨졌을까? 누구?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 그래. 그분의 이름이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바로 그 순간,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걸으면서, 특히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걸어도 보고 뛰어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의 걸음도 찬송이 되어버렸고 이 사람의 뛴도 찬송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걸음이 찬송이었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 제가 예상하지 않은 대답이 나오는. 좀 조용히 해야 제가 더 힘있게 뭔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미 찬송을, 걸음을 통해서 찬송을 했군요. 그래,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고, 제가, 그랬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그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네, 그분의 이름이, 실제 하신 그분이, 지금,
그 나를 뛰게도 하고 걷게도 하는 거잖아요.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했고 심지어 뛰어보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데 이건 내 운명이야, 이건 내 숙명이야 라고 살았는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걷는 것 자체가 찬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걸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뛸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 내가 감사해야 될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분이 나를 일으키셨다는 거. 그분이 내 손을 잡아주셨다는 거. 그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이분이 얼마나 찬송을 했으면 이거 좀 과한 표현으로 미친 듯이 찬송을 했나 봐.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아까 그 그림 봤잖아요. 사람들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구걸하나 보다 이런 건데 막 거기 온 백성들이 다 주목하게 된 거예요. 막 미친 듯이 찬송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찬송이 된 거죠. 찬송을 하려고 막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바로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뭐를 보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래서 10절에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뭐였어요?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강조하고 있죠. 너무너무 놀랄 정도로 이 사람이 그냥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놀랐다. 이렇게 성경은 적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은 또 그런 찬송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구원의 감격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얼마나 기쁘실까. 그 찬송에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던 사람이 지금 있을 수 없는 모습이 돼버린 거니까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이미 죽어버린 우리들이 살아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낳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뭐 했다? 붙잡았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 붙잡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미친 듯이 찬송하고 걸어도 보고 뛰어도 보고 성전에 들어갔다 나갔다 했는지 몰라도 갖고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그냥 알아먹을 정도로 막 그럴 정도로 막 들썩들썩 했나 봐요, 한 사람이. 그러다가 이 사람이 뭘 생각했는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다른 현대인의 성경인가 보니까 끌어안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게 맞겠죠. 막 끌어안는 거죠. 아마 이거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이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표현이잖아요. 아까는 그냥 손이 잡힌 것처럼, 그죠? 누가 내 손을 잡아줄까 했지만 이제는 그가 자기 손을 잡아준 사람들을 막 강력하게 끌어안았어요. 붙잡았어요. 다시는 이제 안진뱅이로 돌아갈 필요가 없죠. 돌아가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마치 의지의 고백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미 고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 미문 앞에 가서 안진뱅이 노릇을 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말이 안 됩니까? 회개는 그거예요. 그 지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고침받았어요. 일어났어요. 다시 이제 그 안진뱅이 때 시절로 돌아가서 그 삶을 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회개할 때 참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치 빨리 죄를 졌으니까 얼른 가서 또 회개하고 하면 된다, 이렇게 너무 쉽게 우리가 혹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회개라는 건 이렇게 우리가 완벽하게 구원받고 완벽하게 치유된 상태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치유해신 그분을 끌어안고 붙잡고 이제 그분의 자녀로, 그리고 이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가 회개거든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라고 하기가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끌어안았다는 게 참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까 모든 백성이 크게 다시 또 놀라면서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이제 두 번째 베드로 사도가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한 것만 떼놓고 보면 안 되고, 이런 맥락, 그죠? 이런 게 있었다는 거. 앞에서 이런 엄청난 그런 찬양이 있었다는 거.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웠다는 거. 왜 놀랐냐면 저 사람 원래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저런 인생이 아니야. 저러면 안 돼. 저건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야.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인생이야. 저렇게 구걸하다가 그냥 가는 거잖아.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저런 저주받은 인생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아는 사람인데? 근데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난 다시는 이제 안전뱅이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사도들을 팍 끌어안습니다. 아마 눈물이 콧물이 되고 콧물이 눈물이 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했을까요? 그런 장면을 보니까 이거 뭔가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구나. 이 사람들이 진짜 뭐 하나님이 하나님 막 이렇게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놀란 거예요. 굉장히 놀란 거예요.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질 정도로.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으로 막 모인 거예요. 여기가 이제 아마 모이기 좋은 그런 곳이었나 봐요.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어쩌면 이 베드로의 그 다음 제 이야기들은 방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과정을 다시 사실은 반복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이들에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아까 조금 전에 이 안진뱅이 나은 사람이죠. 이제는 나은 사람에게는 뭐라고 했었죠? 우리를 주목해라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를 주목하냐? 오히려 이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같은 말이에요. 그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주목하기는 주목하되 우리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능력을 주목하지 말아라. 그것으로 마치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의 시각이 오염됐다는 거예요. 시선이 교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다 오염된 눈을 갖고 살아요. 안경들을 다 끼고 살아요. 여기도 지금 안경을 많이 끼고 계시는데, 안경 안 낀 분들은 아마 수술을 했을 가능성들이 높아요. 요즘에는. 다 이게 시각이 이게 배려버렸어요. 완전히 이 세상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봐. 시각이 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이에요. 늘 자기중심성의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고 조금 더 뭐한 사람들은 자꾸 막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다가 그 정도가 안 될 정도로 높으면 굴종을 해버리고 막 어떻게든 뭔가를 얻어내려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각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과도하게 아부하는 것도 자기중심적인 거잖아. 그죠? 뭔가 이익이 있을까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막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 사건 앞에서 저 사람들 대단하네, 엄청나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이비, 이단, 뭐 등등등 이런 못된 무리들이 나오겠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중심성. 더 나쁜 거는 교묘하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하는 거, 이런 거 너무나 교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를 주목하라나 같은 말이다. 왜냐하면 그 안전뱅이에게는 우리를 왜 주목하냐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보라고 했을 때 누구를 보라는 거였겠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분을 어떻게 보는데요? 우리를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3절 제 얘기만 너무 많이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14절도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누구에게는 그 나면서부터 못 걷는 그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백성들에게는 이런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지 말아라.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는데 이제 그분은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그분의 증인일 뿐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이제 주어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낫게 하였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그 다음에서는 이제 그 믿음이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나 그 믿음이나 같이 동급으로 16절에서는 쓰고 있어요. 너희가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낫게 하였고 또 그 믿음이 낫게 하였다. 그러면 그 이름이나 그 믿음이나 동급으로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겠어요, 결국은? 그 이름을 받아들인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죠. 살아계신 그분을 받아들인 그 믿음이죠.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죠. 그 이름이 낫게 하였다. 그래서 이 말은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똑같은 이야기죠. 그들에게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그분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에게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은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형제들아 17절을 안 읽었죠?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니네가 그렇게 했다. 라고 이들의 잘못을 좀 이렇게 뭐랄까 해명? 변호를 조금 해주죠. 알지 못해서 그랬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회개는 알지 못하였음을 깨닫는 것, 바로 이것도 회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알아보게 되는 것, 네. 그게 바로 회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알아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회개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무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만물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깃들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알아보는, 이게 정말 회개한 사람의 시각, 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네, 이 말하고 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하고 같은 의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회개는 돌이키는 거다. 네. 그래서 다시는 안진뱅이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돌아갈 이유가 없죠. 이미 고침을 받았으면. 그죠?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돌아갈까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침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우리들의 정신적인 고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연약함도 치유해주셔요. 마음의 연약함. 우리들의 그 마음에, 우리들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안진뱅이로 굳어져 있는지 몰라요. 이거 깨트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생각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안 믿어지죠? 이미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회개는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그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돌이킴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나 회개해서, 회개는 이렇게 말로 그냥 몇 마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거잖아요, 회개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걸음이 이제 그 방향으로, 내가 돌이킨 방향으로 살아갈 때 그게 회개예요. 이제 회개를 이루는 삶을 여러분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내가 막 의지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담돼, 또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막, 이것이 아니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분의 인도와 이끄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드릴 때 사라지게 되어 있다. 사라지게. 다만 옛날의 습관이 너무나 이게 굳어져 있어서, 생각의 습관,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습관들이 굳어져 있어서 성령님이 막 나를 이끄시는데도 또 곁길로 이렇게 갈 때가 있을 뿐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의 삶을 이제 끊임없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죄 없이 함을 받아라. 너희 죄 없이 함을,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라고 했는데,
이 말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스쳐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우리는 이미 죄 중에 태어난 인생들이고 죄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제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말보다도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죄 없는 상태로, 죄 없는 사람으로.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분이 한 번도 걷는 걸 경험해 보지를 못했듯이. 하지만 죄 없음에 대해서, 죄 없는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일반적인 지식을 통해서 알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삶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 우리는 불안해. 내가 이렇게 감사해도, 이렇게 평안해도 되나? 이렇게 기뻐해도 되나? 막 불안해. 이렇게 찬양해도 되나? 찬양할 때 막 여러분 혹시 죄책감 있고 막 그렇습니까? 없어요. 진정한 찬양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없이 함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죄 없이 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이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찬양인 거죠. 어떻게 저렇게 찬양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맑고 향기롭고 깨끗하고 놀랍고 어떻게 정말 저렇게 찬양할 수가 있지? 우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제 같은 얘기겠죠. 얼마나 새롭겠어요. 죄 없이 함을 받은 날은 얼마나 새로운. 한 번도 이런 날을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지금 걷고 있어. 얼마나 새롭겠어. 이 새로움을 도대체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날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 그날이 아니에요.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 그리고 구걸하던 돈이 있어야만 된다, 돈 했던 그날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을 증거하는 그 증인들로 인하여서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서 새로운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